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참으로 신기하죠. 있어도 문제고 또 없어도 문제입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돈이 생겨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돈이 행복의 열쇠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게 경영학의 용어죠. 경영학에 나오는.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약 38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절반이 뭐예요? 돈 이야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물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잘 안 하신다고.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원금도 예물을 안 드리고 예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규모로 보면 기본 예물인데 아주 적게 이렇게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설교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교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교훈인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소유를 금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렇다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첫째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노예도 되고 돈의 노예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돈을 의미하지만 조금 넓게 얘기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맘몬, 영어로 MAMONAS, 맘모스. 이게 여러분 그거를 스펠을 찾아보면 돈신, 물질의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래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돈은 우상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경계할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에게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빚을 지면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지를 못해요. 체주의 종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몬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빚이 있으면 얼른 그걸 청산해야지 우리가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교만의 영인 맘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입니다. 돈이 늘 모자랄 것이라고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소유한 것은 전부 내 것이고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나의 주인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물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노후 문제를 걱정하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이라는 돈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고 의지하려는 위험한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19절 말씀에 주님은 물질이 결코 안전의 보장이 못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붙들고 사는 모든 세상의 보물은 결국 세 가지죠. 좀과 동록과 도둑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우리 잠언 23장 5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개 달린 돈.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날개 달린 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날개가 달려서 돈이 날아가요.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에 집착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되게 중요한데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씀인가?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투자하라. 다시 하늘에 투자하라.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이 땅이 아닌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안전하지 못하니 하늘에 안전하게 쌓아두라는 겁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월정금을 드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구제헌금, 선교헌금, 다양한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은 안전한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돈을 벌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11조는 가장 기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모종을 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씨앗을 심었어요. 옥수수도 방에다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묶어 말려 두었다가 어떻게 그거 나다를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심으면 많이 열리게 되잖아요. 11조에는 농부가 씨앗을 먹지 않고 그것을 땅에 심으면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그와 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세계 역사상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11조를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 사람이 너무 많죠. 자, 맨소레담 제약회사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작은 서점 사업을 하다가 경제공황이 닥쳐서 파산을 하고 약 1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에 불성실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집을 팔고 빚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 그렇지만 그는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된다는 걸 기도 중에 깨달았다.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는 기도하며 약품 연구를 하면서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영업으로 바쁜 새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얻어지는 수입의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10의 2조를 드리고 나중에 10의 3조를 드렸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3,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 회사를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 회사입니다. 여러분, 별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가 모나미 볼펜 153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153마리의 물고기 잡는 거를 해서 153에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돈을 써요.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행을 하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좋은 명품 가방에 마음을 둔 사람은 몇 천만 원씩 돈을 쓰면서 가방을 사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는 헌금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명품에 마음을 든 적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어요. 명품이 뭔지를 몰라요. 신발이 명품이 뭔지, 옷이 명품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그래서 양복을 사도 여기 15만 원짜리 이런 거 이렇게 사서 늘 그렇게 입어요, 지금까지. 근데 명품에 대해서 몰라요. 명품을 사고 찾은 적도 없어요. 만일에 가방을 수천만 원짜리 여자들이 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미친 사람 같아. 아니, 튼튼하고 예쁘면 되는 거지, 보기 좋으면 되는 거지, 명품이라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저는 명품에 목매이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명품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가정을 위해 사용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될 건 뭐냐? 지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만mon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오디오, 더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수입의 지출을 넘어서 하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 하게 되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빚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의 노예가 돼서 정말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웃을 도와 구제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는 성경에 뭐라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혀서 목회 내내 매달 구제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못해도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에서 구제할 때 사용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구제원금을 매달 이렇게 합니다. 전에 왕의 재정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자 김미진 씨는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 따라서 선교사 또 어려운 이웃에 구제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늘 체험했어요. 마지막 빚을 다 갚는 날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1억 2천만이 남았었대요. 너무 감사해서 남편에게 원하는 차를 하나 사줄 테니까 자동차를 사라 그랬대요. 그때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각 자동차 회사의 팸플릿을 가져다가 비교하는데 어느 날 우리 김미진 씨가 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진아, 내게 맡겨둔 1억 2천만 원 있지? 그것으로 4대의 차를 구입해서 내가 말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발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1억 2천만 원 빚 다 갚고 깨끗하게 해서 남편 차 하나 서비스하려고 그랬는데,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음성으로 네게 1억 2천이 있는데 그것으로 3천만 원짜리 차 4대를 구입해서 선교사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온 식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합의해서 4 선교사님에게 3천만 원씩을 보냈대요. 몇 년 후에 책값을 보낸 곳 중 한 곳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시환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보낸 돈으로 산 그 선교사 차를 보니까 다 낡은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차에 이렇게 손을 대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미진아, 네가 파송한 이 노예, 자동차를 노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에 네 상급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함께 수고한 인시한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찻값 3천만 원 그거 상급으로 계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된 영혼의 상급까지 네게 상급으로 기록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가 되고 인색해서 아끼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은요,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거는 하나님과 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물질에 대한 명확한 신앙 철학을 가져야 돼요. 왕의 재정을 이 책을 쓴 김미진 씨는 장로교 고신 즉 4대째 교인인데 재정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체험, 간증 이런 걸 섞은 형태로 책을 썼어요. 대학 시절부터 무역 사업을 하고 안경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100명의 저소득층에게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한 달에 억대의 적자가 누적되고 3년 만에 50억의 빚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동전 한 푼도 없이 거리로 내쫓겼어요. 그녀는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서 채권자들의 빚 50억 원을 다 4년 만에 해결합니다. 자, 김미진 씨의 간증이 주된 줄거리인데 이 왕의 재정이란 책에서 그녀는 남다른 부를 누리던 시절에 정말 부자가 됐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소유의 정의가 뭔지를 몰랐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인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의 관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주 낮아지게 다 뺏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것인지, 누가 주시는지 깨닫게 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수년간의 고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신앙 철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믿으면 아멘. 확신 있게 하면 돼요. 믿으면 아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청빈론 혹은 청부론, 이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한국교회에 청빈론, 청부론 이런 토론이 있었어요. 청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청빈론은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청부론은 청빈론에 빗대어서 만든 용어예요. 자, 청부론이 깨끗한 부자라는 말이잖아요. 돈을 많이 있는 대로 벌어서 제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근데 청부론, 깨끗한 부자 이런 말을 자꾸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우려가 있어요. 또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 청빈론이
너무나도 강조가 되면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 부자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청부론을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또 청빈론을 지지하면 이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겠죠. 성경은 청빈론도 없어요. 청부론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부자라고 다 옳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부자 중에서도 나쁜 부자가 있고 좋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게으르고 나쁜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구조적인 악 때문에 돈을 못 벌었지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나 수많은 인물들은 거부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은 우리 역대기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돈을 성전을 짓는데 헌금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로 인해 교만하거나 부의 추구를 최고선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지면 안 되겠어요. 그것 자체를 또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겠죠. 한국교회 한편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청빈 사상은 순수한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중세 수도원 전통, 유교에서 온 통합적인 개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안 하고 가난한 것도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의도된 청빈을 장려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참된 부자가 되라. 참된 부자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늘부자.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세상 부자. 자,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 부자는 21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로 평가하고 소유가 모든 것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상징적인 능력이고 돈의 능력, 위력은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결과적으로 돈의 위력을 실질적인 능력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관념화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천국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어요. 세상 부자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충분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터에 굳이 천국을 바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부자는 하나님 위에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정말 그것에만 의지하는 사람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 부자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형무형의 재산, 물질, 학벌, 능력, 직업, 명예, 권력,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괜찮지요? 부자가 아닌 게 너무 좋지요? 막 수천억씩, 수조원씩 부자라 그러면 죽는 게 겁이 날 것 같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두고 가? 우리는 부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자, 가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부유를 부러워하거나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도 세상 부자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댈 언덕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천국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늘 부자. 하늘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예요. 하늘 부자가 참된 부자예요. 하늘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설령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일시에 상실당한다 해도 여전히 주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물질과는 결국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부유하면서도 그것이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물질의 가치를 둠으로써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 형편에 관계없이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 남들 눈에 비춰지는 바나 스스로 생각에 따른 부와 관계가 없이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죠? 전 세계에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뭐 냉장고 하나만 있겠어요? 몇 개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청소기도 다 있고 뭐 그냥 밥해주는 기구도 다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전 세계 이런 거 모든 거 전자제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지면 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25평 아파트 살면서 남의 새 월세로 살다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내게 집이 있다니. 막 집만 봐도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느 부잣집에 갔다가 가보니까 이게 자기 집은 이게 뭐 비교를 하면 이게 형편도 없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어떻게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행복했는데 비교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비교하지 말자. 돈도 자녀도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 그냥 여러분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면요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편안이 아니라 편리가 아니라 평안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돼. 따라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라. 성도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돈을 버는 법이 있어요. 잠언 28장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 무슨 의미일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야 되는데 도박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남을 사기치고 집 밟고 못되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No.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선해야 돼.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오늘 우리 사회는 막 운동선수가 막 수백억씩 계약하죠, 연봉. 또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해요. 뭐 복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로또 막. 우리는 로또 같은 거 잘 안 맞죠? 로또 같은 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래도 자기 남편 보고 당신은 로또 같은 남편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왜 그랬더니 영 되는 법이 없어 그러더래. 로또. 우린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주신 것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버는 돈으로 1억을 헌금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게 벌어서 100만 원을 헌금해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빈부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부의 요무로 좀 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좀 더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며 살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하늘 부자였던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신의 삶을 표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참다운 물질 생활을 통해서 하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물질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순간 어떤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